4장에 앞서서의 3장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바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와서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 좀 어디 좀 이렇게 우리 좀 데리러 가야 될 것이다, 좀 구금시켜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바알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친가족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3장 31절에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습니다. 친족들도 그렇고 친가족도 그렇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그것을 왜곡시키고 아주 완고하게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디스트로이 하려고 했다, 파괴시키려고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써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운원하니라. 이 비유가 주어진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군중들을 가르치신 건데,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만 가르치셨느냐? 비유로만 가르치셨대. 그래서 4장 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들 안에서 가르치셨다. 평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비유로서 가르친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추수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추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지먼트,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이 도래할 것인데, 그 시작을 계시하는 분이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계시시키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너희들 중에 길가와 같은 자가 있고, 너희들 중에 바위 위에 떨어진,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것처럼 이게 반응하는 이들도 있고, 또 가시 덤불 밑에 떨어지는 그러한 반응도 보이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좋은 반응을 보여라, 이것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그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것을 감추셨대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이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거절했던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분으로 이해하는,
천국을 계시하는 구약부터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분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미스테리가 오픈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마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주된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주 포인트가 마가에서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 환난 핍박이 와도 이겨내야만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재리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죠. 그냥 일반화시켜서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전도를 말함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지는 이 복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그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30명, 60명, 100명을 전도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될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은 세상이 이러한 반응 저러한 반응 이렇게 보일 거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100배의 추서를 맺게 되는 날을 너희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맞추신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듣고자 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은 겁니다.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를 물었던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묻지 않은 겁니다. 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과 12 제자들과 우리 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저 귀신 들렸고 저 이상해, 저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막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하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저 바알세불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 사람 저 이단이야 그러면 누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들, 그들이 누구냐?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들이 누구였느냐?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이었던 겁니다. 들을 귀를 지닌 이들은 들으라. 이 비유의 표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12과 함께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들으라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11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가 주어졌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이들은 모든 것을 비유로 얻게 된다. 비유로 얻게 된다.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지금
줬다는 겁니다. 왜?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그 천국을 계시하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들으려 하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가진 자에게는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더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이들은 모든 것들을 비유들로 얻게 된다. 그러니까 비유만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들도 다 듣지 않았습니까? 비유의 내용들을,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거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수수께끼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바깥에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11절에 외인에게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 외인이 누구냐? 바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님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들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2절 말씀, 그것이 이사야서의 6장 9절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부하기 위해 듣고자 했던 이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눈을 감고 듣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졸려서 눈을 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막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안 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안만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막 새벽부터 하니까 막 너무 피곤하면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영희가 새벽 2시 반에 자니까 4시에 새벽 기도인데 4시 반에 또 나가서 이러는데 막 2시간 자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그때 잠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얼굴에 막 김이 끼고 여기 다크서클 생기고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 졸리면 잘 수밖에 없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져서 죽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두기고인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도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위에서 있으니까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이러니까 졸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멀쩡하다가도 주께서 이러면 멀쩡하다가 거부하고자 듣고자 했던 이들, 거부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한번 해봐. 한번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깥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케빈에 있을 때 토마스 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더치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히딩크예요, 히딩크. 다 이게 위에서 딱 쳐다봅니다. 대종이라고 자꾸만 우리 네덜란드 선수들이 나오면 대종 그러는데 그게 드영인데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이 드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회장으로서 이제 한국 학생들하고 이렇게 학교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이렇게 조정하러 갔는데 아주 분위기가 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 토마스 롱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한번 나를 한번 이렇게 해봐, 한번 설득해봐, 딱 이런 표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4번 다. 무슨 울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내용,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실까 보냐. 그 불의한 재판관 자꾸만 과부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줬다 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니 인간도 이렇게 요청할 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냐 너희를,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수인 겁니다. 그냥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들어주실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죄 많은 인간도 그렇게 요청할 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애정과 능력이 넘치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막 그냥 크라잉 해가지고 막 눈물을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설교는 여전히 능력이구나. 그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설교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된.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교하는 거죠. 정확하게. 뭐 울리는 얘기. 저희 집 고양이가 죽었는데요. 고양이가 이렇게 막 가까이 저한테 막 이렇게 있다가 고양이가 죽을 때 마치 안녕이라도 하는 듯이 슬피 고개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어떤 분이 화평교회 오셔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실 때 제 아내가 고양이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고양이 얘기만 하다 가셨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본문 설교 하는 생각은 그냥 고양이 죽은 얘기. 근데 막 마음이 막 뭉글뭉글해요. 왜? 고양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뭉클하면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설교 강단에서 뭉클한 걸 만들어내려고 예화를 그렇게 막 부목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화를 모으려고 하는 이유. 좀 이렇게 감동적인 예화. 뭐 중국 고사 끌어들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관계없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얘기가 있으면 그걸 끌어들입니다. 뭉클해지면 은혜 받고 간 거.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은혜지요. 예수님은 거부하기 위해서 듣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그들이 듣고 보아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노골적으로 불신과 반대를 일삼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시겠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집에서 내가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거부하면 어떻게 해라? 그 집에서 나와라. 먼지를 떨고 나와라. 그게 읍소하고 이러지 말고 나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려고 하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무슨 말씀을 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사역만 좀 잘 하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이들에게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누가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몇 년이고 만나는 거죠. 시간을 할애해서. 왜? 듣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면, 그 원리가 무엇인가 알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말씀의 원리를 알고 싶다고 그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목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싶다고 하면 어디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든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든 오라고 하면 기꺼이 가는 거죠. 자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 이런 적은 적어도 목사가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피곤한데 뭐 이런다든지, 거기 먼 데까지 어떻게 가 이런다든지, 이런 적은 없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행로의 고나에 계실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관심을 가지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지요. 내가 거부하기 위해서 듣는 이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듣고서 깨닫고 돌아서서 용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예수님은 당연히 돌아서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용서를 받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값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보혈의 가치를 가지고 시작된 이 복음의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 한번 나와봐요. 그냥 교회 참 좋아요. 여기 클럽도 좋지만 우리 교회도 좋죠. 이렇게 제가 누구에게 전해본 적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좀 잘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라든지, 자녀들이 좀 착해집니다. 라든지, 여기 교회 다니다 보면 다 뭐 공부도 잘하게 되고 아주 성실해지고 착하게 되면, 이렇게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천국 백성이 됩시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거부할 때 기회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불신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기회로부터 제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비유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당연히. 아직 설명되기 전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스테리가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왜? 아직 천국에 대한 이해를 다 지니지 못했더라도 그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 다시 되살아난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누구만 답했습니까? 베드로만 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나의 아들아,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진리 위에. 막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론 그것이 완전한 이해나 복종을 수반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미스테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들은 바깥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쭉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뿌리는 이 씨앗,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 씨앗이 지금
천국의 계시로서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래될 것인데 그 시작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스테리가 인식되어지게끔 하시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제자들과 같이 더 깊이 이야기 들으냐? 안에 있고자 하는 이들,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서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이들,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더 확연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헬퍼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셨을 때,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들은 킹덤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을, 미스테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지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확실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누가 큰 자냐를 논하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지니게 되었을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랬던,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사람, 그러한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건 뭐 용기라고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아는 것, 알게 되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알게 되면. 저 밭에 보아가 이렇게 꾸러미가 이렇게 묻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뭐 돼야 합니까? 가가지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있는 것을 아니까. 그것은 뭐 용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건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할 겁니다. 근데 세상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질 겁니까? 너의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미친 것처럼 행동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직 그 천국에 대한 그 어떤 이해를 제대로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여기지는 겁니다. 목사의 길이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뭐 미쳤죠 이거. 왜? 평생 술도 못 먹어. 그죠? 쉽게 얘기하면 평생 다른 짓을 못해. 평생 욕도 한 번 못해. 화나도. 평생 화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보기에는 참아야만 돼. 참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는 건데, 어제 운동하는데 이제 여기 다쳤다고 이제 뭐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하니까 공격수로 나가가지고 하는데 상대편 최종 수비수가 뭐 그 전날 뭐가 좀 이렇게 몸이 약해지셨는지, 목사님 나오면 막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오면 좀 덜 힘든데 목사님 빨라가지고 아마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이 한번 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쭉 나갔더니 이분이 막 저를 수비하려고 막 쫓아오시다가
너무 힘드셨는지 꼴대를 붙잡고 이렇게 한참 동안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꼴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공이 이렇게 가는데 공과 상관없이 막 저를 막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피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간에 부딪히면 자꾸만 넘어져 상대가. 힘이 떨어졌어요. 근데 넘어졌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이제 막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칠게 하겠다는 거지 강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막 뒤에서 까고 막 이렇게 나중에는 하세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상대편하고 인사하잖아요. 상대 팀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안녕히 가세요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보니까 그분이 미안했나 봐요. 이제 막 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였어. 그래서 아유 안녕히 가시라고. 목사가 되면 화도 못 내고 화도 못 내는 게 아니라 뭐 화가 안 나는 건데요. 뭐 누가 뭐 까든 말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뭐 20년 뒤에 있는데요. 뭐 불과 20년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벌써 이제 10년 돼 가는데 그리고 두 번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뭘 거기서 뭐 화를 내고 말고 무슨 근심이 있고 뭐 억울한 일이 있고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여기 저 동화 경목을 가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누워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쟁쟁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외롭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누워 있는 거지요. 그 차이는 단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장로 이자 영자 규자 장로 그 옆에 그 처남댁 아버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딱 있는데 야 참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광이다. 장로가 영광이 아니라 그 직임을 감당할 만큼 그것을 기꺼움으로 감당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 영광이다. 주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는 것이요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단지 수수께끼로만 남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들을 믿는 사람 무엇으로 믿는 겁니까? 그 메시아로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킹덤을 계시한 분으로 믿는 사람, 아들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의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수수께끼예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한번 나를 설득해 보시오. 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수수께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천명되었고 지금도 천명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 이유들로 가리움을 베일로 이렇게 가리움을 입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집안에 둘러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12 제자들과 함께 했던 무리들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막대한 양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미스테리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우리들이 함께 소원하는 바,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나 먼저 가다, 하나님 잘 섬기다 내게 들어오라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기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나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